수요 예배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그 텍스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두 세계. 두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존재와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은 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존재와 그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와 그 존재와 세계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하나의 한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이 땅의 세계를 가지고 이 땅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차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두 차원의 시간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사는 시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자고 정해놓은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는.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1년을 주기로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야 되는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겨울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여름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는 겉사람의 존재와 그 시간에는 365일이라는 해와 달의 주기의 이동표로 시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봄에는 무엇을 하고 여름에는 무엇을 하고 가을에는 무엇을 하고 겨울에는 무엇을 하자는 지역적으로 약간 다소 다른 그런 남반구 북반구가 위치에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것의 차이는 그러니까 다양성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을 동일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겉사람으로 태어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의 장성하는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반복하고 살으면서 예전에 농경시대에는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봄에 씨앗을 잘 뿌리고 여름에 또 장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을 넘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와 같은 겉사람의 시간을 농경시대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여름에 재해로부터 그 곡식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 못해서 겨울에 맨날 꼬러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반복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1년이 반복되던 10년이 반복되던 100년이 반복되던 겉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뭐가 길러지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길러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속사람의 시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의 시간은 익숙해져 있는데 속사람의 시간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속사람의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시간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그의 구속사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속사람의 시간이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겉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듯이 1년을 살아가듯이 속사람도 그 시간의 주기를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십자가의 시간이 있고 십자가의 계절이 있고 부활의 계절이 있고 그리고 재림의 계절이 있어요. 이것을 목사님 아직 재림이 이 세상이 멸망되지 않았는데 그 재림의 시간은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속사람의 시간에 있어서는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 모두 이루어졌죠. 근데 그 이루어진 게 겉사람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지 그리스도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권능을 이미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셨고 선포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겉사람이 모른다면 겉사람에겐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시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시간을 겉사람이 살아간다면 이전에는 겉사람의 행동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서 겉사람의 시간을 중시하지 않고 속사람의 시간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처럼 계절에 있어서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겨울처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을 그걸 깨닫고 따라가서 그 시간을 산 사람은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을 확인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 다시 말해 죄와 악을 멸하는 그 시간 또한 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 물질의 세계의 겉사람의 시간도 살아가지만 교회의 역을 통해서 속사람의 시간을 겉사람이 바라보고 그 속사람의 시간을 갖다가 동참하게끔 만드는 교회의 시간인 교회의 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는 그 속사람의 시간인 교회 그 시간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제가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창립하기 전이라든지 혹은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시간이 여기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제가 깨달아서 교회에서 그 고난의 시간이 선포되면 이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또 열어놓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시간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미 있는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림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겉사람의 이 시간은요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마음이라는 집을 짓고 그 마음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 씨를 뿌려야지 라고 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이 내 생각도 되지만 여러 타인의 경험과 지식의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비닐을 씌워야지 라고 마음이 결정하면 이 겉사람의 세계에서 그 비닐을 씌우는 겉의 시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시간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믿음의 집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어 라고 해서 그 믿음의 집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동참을 하게 돼요. 오늘이 고난주일이야. 오늘이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함께 동참하며 그가 인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돼.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갖다 우리의 시간에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세계 그 시간이 열리게 됨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놓은 시간에는요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믿음이 된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냐 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해서 짜여져 있는 시간이 바로 속사람의 그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을 위한 시간에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시간에 너 자신, 우리 바디, 우리 자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권속들의 그 권속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 물론 14장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는데,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사람을 정하게 만들고 존재를 정한 시간 속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부정한 음식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부정한 세계 속으로, 시간 속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정한 음식이 정한 존재와 정한 시간 속을 살아가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정한 존재는 정한 시간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봤더니 죽은 자를 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죽은 자를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첫 번째 그런 말씀의 룰이 뭐냐고 보면 죽은 자를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학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제가 잠깐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한 그 제자에게 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하여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석이라든지 제사라든지 혹은 어떤 기념비라든지 혹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하고 딱 보면 살아있는 것을 위한 거와 죽어있는 것을 위한 거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하여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룰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은 죄의 시간이고 사망의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음식에 있어서 고기, 그러니까 육에서 사는 그런 고기와 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정한 음식은 뭐냐면요, 정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정한 시간이 되고 정한 몸이 돼서 정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한 것들은 뭐를 하냐 봤더니 색임질을 하고 굽이 있다는 거예요. 색임질을 하고 굽이 있다는 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하면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은 정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왜 하나님은 초식동물은 정하고 잡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은
발톱이 있고 새김질을 안 하고 뜯어먹는 동물들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의 성민이 초식 동물을 근간으로, 이거 웃기지만 원래 그 만듦이 초식 풀을 먹는 것에 적합하도록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취하는 고기를 뜯거나 사냥을 하거나 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곡식이나 채소를 씹어 먹기에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피부는 우리 이런 모습들은 싸움을 해가지고 잡아먹고 이기는 몸이 아니라 털도 없고 얇은 스킨에 아주 약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세상에 있어서 그 정한 것들에 맞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인간이 포악하게 피를 막 사냥을 하게끔 인간을 만들어 놨다면, 인간에게 정한 음식은 어떤 거예요? 육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다는 건 그의 창조에 맞는 음식이 바로 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고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가장 악하고 대표적인 게 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암을 만드는 것은 이 육체가 그것을 흡수하거나 소화하거나 혹은 그것에 도움이 안 되는 변종 유전자를 만드는 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몸에 유용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먹는 여러 가지 약의 성분은 육식에서 찾아가지고 약을 만든 게 아니라 식물들에서 축출해가지고 인간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든 그 바디에 적합한 것들이 뭐가 되는 거다? 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합하지 않는 것들은 뭐가 된다? 부정한 음식이 되고 너의 몸을 해하고 너의 성격을 해하고 너의 무리들을 갖다가 공격적이고 분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신 것들을 뭐 해야 되냐? 아멘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부터 정말 육식을 피해야 될지 식물만 먹어야 될지 정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요, 사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가장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당뇨 때문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다?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그 결과 몸이 아프고 했을 때 애고하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금 뭐냐? 너희에게 정한 음식을 먹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정한 음식을 찾는 것이, 또 그것을 먹으라는 것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간에 살게 해주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정한 새는 곡식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먹는 새고요, 부정한 것들은 다 잡식이라든지 혹은 육식 새들 같은 것들은 먹지 못하게 한 거죠. 또 하나는요, 이제 두 번째는 정한 것에 있어서 내 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권속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인 권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예요. 뭐라고요? 소유. 이 소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정한 소유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서 걷는 어떤 이익일 수도 있고요, 똑같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농사의 그런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토지의 소산을
11조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11조의 양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소유야, 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내서 이 11조를 제단을 쌓고 그 11조 낸 걸 가지고 너의 권속들, 레위인들 혹은 고아와 과부들, 객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은 너의 소유를 누구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똑같은 밭에서 곡식이 났지만 11조의 제단을 안 쌓으면 그 소유는 내 소유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밭에서 곡식이 났지만 11조의 제단을 쌓으면 그 소유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유가 어떻게 되냐?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에 있어서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패망이나 이런 게 없이 하나님께서 내 소유기 때문에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요. 두 세계를 살고 있는 두 시간을 갖고 있는 두 존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그 겉사람의 이 세계와 동일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 받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정한 소유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고 정한 것들에 대해서 취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하나의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